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변화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 2년 이상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뵙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서 얼굴을 보면은 누구지? 할 때가 종종 있죠. 예. 얼마 전에는 그 인천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 한국 사람 몇 명이 이렇게 그 한국말을 하면서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네, 한국말을 하네 하고서 이렇게 물끄미 쳐다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여전히 아직도 저는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의 그 익숙함보다도 외국에서 있었던 어떤 그 상황의 익숙함이 저한테는 아직도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7년생인데 이 한국에 있었던 시간보다도 외국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아져서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 예.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직도 저는 힘듭니다. 익숙하지 않고요. 제가 그 목회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도 은퇴할 나이가 점점 이렇게 되어 오고요. 그런데 그 젊었었을 때는 늘 선교를 하면서도 마음 저쪽 한쪽 구석에서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성경을 마음껏 한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그 설교를 하면은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게 얘기 안 하셨더라고요. 그 10시 10분까지 해도 괜찮은 거를 저는 깜빡하고, 저는 10시에만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끝나고 났더니 10분까지는 괜찮다고. 미리 좀 말씀하셨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제가 열을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은 한 5 정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부 예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아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한 5 정도 이야기하고 2부 예배 때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1부 예배 때는 초점은 그렇습니다. 초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 구원의 근원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잘 알아차리면서, 가족보다도 어미나 아비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욕망과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생명보다도 영적인 생명을 더 중히 여기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정말 주저함 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으로 정말 더 적극적으로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면은 오늘 2부 예배 때는요, 초점은 그렇습니다. 제목은 그 참된 제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목이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중심 내용은요, 1부 예배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였다고 하면 2부 예배 때는 내 이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가족되어진 그 가족을, 새로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초점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초점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안 되어지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더 잘 이해시켜 가도록 저는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요, 생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30절 말씀 먼저 잠깐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 31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믿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이제 31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해야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32절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무나도 깊어서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시간 동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36절에서는요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볼까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하리라?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들을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그러면 예수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에 가서 잠깐 있다 생각해 보겠지만은요,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바르게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얽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얽매일 때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기에 저는 늘 하나님께만 얽매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알지니, 예수의 말씀을 너희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 예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3절을 볼까요? 33절을 보시면은 예수를 믿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아들은 겁니까? 못 알아들은 겁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저의 종이다. 죄를 우리에게 가져왔었던 세력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본인도 모르게 사단이를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본인도 모르게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이 세상에게,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면서 너희는 진리를 알아라. 그렇다면 너희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무섭지 않습니까? 분명히 위에서는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뭐 할 곳이 없으므로? 있을 곳이 없으므로. 여러분들, 그러므로 지금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입술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예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곧 선지서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옛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쓰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기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일을, 진리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쫓아다녔는데, 그 믿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 자리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믿는다고 따라다니기를 하는데 예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없으므로 그 사람의 삶을 그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기에 순간적인 감정들에 의해서, 순간적인 기분들에 의해서, 순간적인 자기가 원하는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생애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라져가다가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신앙 안에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의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제자 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이요. 그런데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러면은 나는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내용이 나의 삶의 흔적 속에서 얼마만큼 드러나지고 있더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봅니다. 38절이요. 나는 네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뭐하려 한다?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예수님은요, 그 현장에서의 지금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대화를 하고 있는 믿은 그 사람이 오늘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뚫고 보고 계셨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을 뚫고 보고 계시면서 그 사람들의 정체, 현재의 정체를 알아차리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행할 일들까지 내다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현재의 내 마음조차 잘 헤아리지 못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옛날 유행가 가사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의 내면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실체 안에서 그들이 뭘 행할 것인가.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에게서, 너희 아비, 조금 더 볼까요?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무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들을 줄을 알지 못해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믿은 유대인들은요, 자기 식으로 믿습니다. 자기가 여지껏 살아왔었던 자기 세계관 속에 파묻혀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자기식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따라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따라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의 말이 틀렸다고 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계엄 예배 때에 액자를 사들고 가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들이 한 말은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했다. 왜죠? 내가 원하는 이야기, 원하는 그 스펙트럼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이해해서 성경에서 내가 듣기에 좋은 얘기, 내가 보기에 좋은 얘기들만 전부 다 밑줄 쳐놓고 나머지 얘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 이단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저는 신천지 사람들하고도 작년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1대1로 만나는 줄 알았더니 2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요.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겠거든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얘기가 더 안 되겠네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한 10분 얘기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쳤습니다. 왜 그냥 가려고 하느냐고. 어이구, 이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 그냥 가려고 하냐고 안 쳤습니다. 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또 안 쳤습니다. 성경을 펼쳐가면서요. 당신이 한 말 봐라. 여기 문맥 봐라. 틀리지 않았느냐? 여기 문맥 봐라. 당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틀린 줄 아느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샅샅이 뒤쳐가면서 틀리지 않았느냐? 안 되겠습니다.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1시간 이상 얘기하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도 일어나려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나중에 또 연락하라고. 근데 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어디였죠? 그래서 이제 다 찾아줬습니다. 왜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구절들만 뽑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뭐가 다르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만. 그런데 그 이야기, 뭘 구하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흐름 속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그것들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욕심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 속에서도 봐, 하나님께 구하니까 주시지 않았느냐?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 뒤를 보자. 주시고 뭐 했지? 심판했지. 그럼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축복이냐 저주냐? 우리는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은 사람들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너희의 결국이 어디인 줄 아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조금 더 볼까요? 43절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 당신이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에서 태어난 대로 당신은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실체를 벗겨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출처, 그들의 근원을 아시고요.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지 않아서 너희는 여전히 너희가 듣고 싶은 것만, 너희가 보고 싶은 것만, 너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만 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단 한순간도 성전 제사를 멈춘 적이 없었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성전 제사와 더불어서 뭘도 같이 했죠? 무엇도 같이 했죠? 우상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욕심의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으로.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잘 살피지 못한다고요, 사실은요. 왜?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전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전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분도 역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할 뿐이죠. 저는 예수님처럼 단호하지 못해서 당신은 아직도 완전하게 거듭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기도할 뿐이죠. 알아차리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45절 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예수님을 왜 거절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요, 그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고는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의 그 근본된 진리 안에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왜 7교회 예수님께서 7교회 말씀하시면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뚫려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뚫어주셔야 되고요. 알아차리도록 하게 하셔야 되고요. 47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왜 못 듣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한번 보세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43절이요. 앞으로 넘어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을 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37절이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보면은요, 어떤 상황을 보면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턱 떠올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나십니까? 만약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이 일이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알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벌컥벌컥 생각하면서 그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의도대로 잘 알아듣고요, 깨닫고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서 그 말씀의 지혜를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사라져가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참된 제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 1년 과정 이수했어, 그래서 졸업장 받고 나 예수의 제자야, 아니에요. 1년의 과정 속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제자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참된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구나. 예,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일하는 일터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굴러가는 그 굴러감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자 저항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어떠한 삶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삶이냐. 일부 예배 때 마태복음 10장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희를 잡을 것이다, 옥에 가둘 것이다, 방백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채찍질 당할 것이다. 왜요? 진리를 말함으로 세상이 그 진리를 거절한단 말입니다. 원수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것 같죠? 유정기 목사님은 참 용감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목사를 강단에 믿고 세우시니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성도님들은 원하는데 목사님들이 안 세워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이요, 저 장로 때려잡는 킬러가 이정복 목사다. 그래서 어느 교회, 그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저한테 부탁을 하려고 장로님들에게 의논을 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정복 목사 여기 없어, 거짓말 했더래요. 여러분들 저항을 받아요. 저항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15분 남았네요. 이제 3분의 1밖에 얘기 못했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왜? 초점은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 지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제자의 삶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이요. 예, 쭉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려면 기니까 34절이요. 34절입니다. 13장 34절. 암송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암송하는 이야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 새 말씀을, 그렇죠? 새로운 진리를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진짜 참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같은 얘기인가 다른 얘기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5장 보세요. 15장이요. 요한복음 15장 먼저 8절만 먼저 볼까요? 8절만요. 요한복음 15장 8절만 먼저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은요, 요한복음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8장 31절에서는 내 말에 거하면, 13장 34절과 35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지금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요, 뭐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쉬워요. 열매하면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그렇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문맥 안에서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맥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뭐죠? 자, 3절 볼까요? 3절이요. 3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입니다.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열매가 맺혀진대요. 예수를 떠나서는 맺힐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데 2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못 맺으면 뭐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버려 버리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해요. 그러므로 열매는 15장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런데 그 열매는 예수 안에 거할 때만. 7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7절 이야기를 설명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요, 지금 이게 컵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물이 담겨져 있죠. 제가 여기에 조그마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작은 컵을 여기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위에 그 컵이 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떠 있을 텐데 그 플라스틱 작은 컵에다가 물을 담기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플라스틱 컵은 잠겨지게 되겠죠. 물속에 잠기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물이 다 차면은 플라스틱 컵은 물에 완전히 잠겨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컵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플라스틱 컵은 저희들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플라스틱 컵이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요? 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때, 그 얘기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5장 7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눈치 채시는 분들은 채셨겠죠. 거기 볼까요? 거기 16절 보세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림이라. 다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들은 누가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받는 자리에 왔어. 택하셨습니다. 근데 왜 택하십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7절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예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서 온전히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은 뭘 구할까요? 무엇이든지 뭘 구할까요? 내 욕심을 구할까요? 세상 야망을 구할까요? 아니죠.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뭘 구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겠죠. 그런데 또 뭘 이야기하죠?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그러면 열매는 뭐죠?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내 실력으로 안 되는 열매들이, 그게 뭡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낼 때 교회가 왜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죠? 이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공격받아 왔나요? 지금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이기주의로 살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양보하지 않고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냐 말씀대로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양보해요. 죄냐 아니냐, 그것들은 양보해요. 그런데 내 식대로 내 욕심대로냐 아니냐, 거기에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교회 안에서요. 예배당 안에서요. 4분 남았습니다. 요한일서로 넘어갑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요한일서요. 요한일서 얘기는 저는 제일 어렵습니다. 성경을 강해하는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이야기가 요한일서였었습니다. 작년에 이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저는 얼마나 힘이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짚어만 갑니다.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5절입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8절입니다. 8절이요. 넘어갑니다. 뚝뚝 넘어갑니다.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넘어갑니다. 9절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10절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3장이요. 10절입니다. 3장 10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4절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4장 넘어갈까요? 4장이요.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16절 볼까요? 16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여러분들 매일 보잖아요. 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이요. 오늘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에게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사람은 사랑합니다. 누구를요? 형제를요. 일부 예배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자매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제 새로운 가족이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그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새 창조하셔서 예수 안에 새 가정이요, 그 새 가족 옆에 분 보세요. 뒤에 분 보세요. 누구죠? 가족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의 참된 제자.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가족. 교회 안에서 처음 만난 그 사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킴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요, 예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립 18주년을 얼마 전에 마쳤죠. 지난주였습니까? 지지난주였습니까?
창립 18주년이요. 이제는 성년으로 접어든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해가면서 말씀을 만판에 새기면서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드러나지면서 동백사랑의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야. 동백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의 제자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이 지역에서 놀랍게 역사되어지며 이 복음의 전도의 물결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드러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한 장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220장이요.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스크는 썼지만은 옆 사람들하고 손은 잡을 수 있나요? 예, 손을 잡고 좀 거부 가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요.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잡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시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은혜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의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준성 다 바쳐서 게으르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신 손 남섬예는 정해도는 봉선행에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는 나는 기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지으라고 마음 좋지 하나님여 우리 주님 크신 듯이 지선으로 주의 3절 한 번 더 합니다.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는 나는 한기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한번 일어선 채로 손을 잡으신 채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추는 우리 동백사랑의 공동체 18주년을 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가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